안녕하세요. 저는 디모대학교 9학년에 다니고 있는 민보나입니다. 처음 저를 보시게 되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버지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은 저를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들과는 많이 다른 저의 부모님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넌 참 불쌍한 아이구나 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눈빛을 통해 점점 내가 불쌍한 아이처럼 느껴졌고 그와 동시에 그런 저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웃고 남들이 쟨 행복한 아이구나 라고 느끼도록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제 마음속으로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여 내 마음속 깊고 어두운 공간에 저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디모데학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깊고 어두운 공간에 점점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결국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아빠는 힌두교이셔서 저와 종교적으로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저에게 내가 힌두교니까 너도 힌두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런 아빠가 몹시 미웠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디모데학교 입학 이후에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란 제가 다른 친구들의 믿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디모데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빠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디모데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아빠의 주장에 일리 있게 반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힌두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모데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내가 지금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자연스레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저의 아빠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제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의 엄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연령이 불과 5살, 6살밖에 되지 않으셔서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제가 화를 내거나 조금만 언성을 높이면 울어버리시는 등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십니다. 저는 이런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 학예회 등등 학사 일정들을 아예 부모님께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저의 운동회를 보러 오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달리는 모습을 쭉 지켜보시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기 달리고 있는 아이가 내 딸이라고 우리 딸 정말 잘 달린다고 얘기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기에 엄마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화내는 이유도 모르시면서 그냥 제 눈치를 보시며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기회가 생겨 가족끼리 에버랜드 캐리비안계에 갔습니다. 이날 엄마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기다리다 지친 저는 먼저 아빠에게로 갔는데 그 순간 엄마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엄마를 찾아다녔습니다. 끝내 엄마를 찾았지만 제가 엄마에게 한 말은 왜 엄마 멋대로 돌아다녀서 놀지도 못하게 만들어 였습니다. 엄마는 화를 내는 나를 보시며 그냥 사과만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내가 정말 나쁜 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이렇게 나쁜 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항상 방문을 닫고 제 방 안에만 있어서 엄마와 이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았지만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학교에 오게 되었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크게 키우시려고 너의 엄마의 지혜의 몫을 너에게 더해주셨다. 그래서 너가 2배로 똑똑하고 2배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싫어서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너의 엄마가 장애인이 된 게 후천적이라서 너가 똑똑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 진짜 이게 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크게 키우시려고 우리 엄마에게 연약함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만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한 발자국 나아가 제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위험한 행동들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끄럼틀 지붕에 올라가 뛰어내리기, 아파트 경비실 지붕에 올라가 뛰어내리기, 나무 타기, 절벽 타기 등 많은 위험한 행동들을 즐겨 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험한 행동들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이 정도는 가뿐하지라는 자신감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쪽에만 자신감이 넘쳐나다 보니 정작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용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만약 실수하면 어떡하지? 난 실패하고 말 거야 라며 시작도 전에 겁을 먹었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제가 디모데학교 입학 후 세계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국제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해나갈수록 제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언가 유익한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용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용기 있게 꿈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디모데학교 선생님들의 제 꿈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입니다. 처음 선생님들께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 제 예상과는 달리 선생님들께서는 넌 할 수 있어 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의 도움과 응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일찌감치 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분들의 응원을 힘입어 멋지게 국제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모데학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늘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저에 대한 실망감에 잠겨서 걷던 중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이 길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나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이후에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든든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앞길이 주님의 뜻대로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던 길을 걸으며 생겼던 든든함도 얼마 가지 않아 만약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는 너는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니 해외로 나가는 일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제 피부색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은 아프리카 시꺼둥이였었고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피부색이 좀만 더 하였더라면 예뻤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 피부색이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해외에서 쓰시려고 미리 계획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제 피부색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의심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난 할 수 있어 라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 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버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를 둔 아이,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품은 아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의 삶과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수저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제 수저의 재질이나 모양 색깔이 안 좋을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앞길을 세밀하게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꼭 맞는 가장 아름다운 수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